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순종의 사람,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요나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아직 요나의 말씀이 다 마무리가 못 돼서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이어서 요나를 좀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다른 말씀으로 좀 넘어가려고 해요. 인류 역사에는 항상 죄로 만연한 문화가 범람했습니다. 모든 역사들 가운데 보면요, 항상 우상의 문화가 있었고요, 음란의 문화가 있었고요, 전쟁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다 죄로 인함이죠. 욕심으로 인한 그 모든 것들이 참 많은데 수없이 많은 제국이 세워지고 수없이 많은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크고 강한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문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나라들이 무너진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고자 했죠.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좋든 싫든 요나는 니느웨로 갔고요. 사흘 동안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하루만 대충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성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죄악이 가득한 도성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한 방에 모든 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모든 것이 다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문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바뀌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에, 내 틀에,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애써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에 이어서도 계속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만들어 가시죠. 처음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나는 다시스로 도망할 겁니다. 그렇게 도망하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넣었다가 그를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요나가 오긴 왔는데 말씀을 전하기는 싫고 하기는 해야겠고 사흘 동안 다녀야 될 만큼 그 큰 성읍에서 하루만 다니며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배에 풍랑이 쳤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경험하고 이 모든 걸 체험했는데 요나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크게 성내며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성내고 초막을 짚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 뾰족한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 요나를 보시며 니느웨를 통해 요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니느웨를 통해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셔서 박넝쿨도 준비하셨고 벌레도 준비하셨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셔서 니느웨를 통해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보여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을 욕할까요? 왜 나라를 욕할까요? 왜 이 시국을 욕할까요? 이런 것들을 탓할까요? 사실은 이런 것들 탓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왜 가정을 탓합니까? 내 환경을 탓하고 내 상황을 탓하고 뭐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이런 거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요나가 니느웨의 간계 표적입니다. 그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한 것이 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표적이에요. 기도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표적이고요. 사실 요나에게 니느웨를 변화시킬 만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고자 하는 게 요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꼭 요나가 가야만 그 성이 변화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고집하시는 겁니까? 요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저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나의 성이 없는 그 하루 동안 다니는 그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 전체를 다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다만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앞에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 원하시는데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두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 내가 여기를 꼭 떠나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스라의 자녀만 없다 뿐이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꽤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리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그 익숙함, 나이나 적습니까? 75세란 말이에요. 75세. 무언가를 시도하고 무언가를 도전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늦은 감이 드는 그러한 나이인데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꼭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동안 자기가 살고 있던 익숙한 터전을 떠났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익숙함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익숙함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 특별 기도회를 했죠. 특별 기도회는 왜 할까요? 특별 기도회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는 걸까요? 특별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꼭 특별이란 말이 붙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죠.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우리의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무슨 대단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죠. 다만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10번의 시간 동안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럼 그런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잘못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늘 감사함으로 순종의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이 고집을 꺾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을 물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니느웨 앞에 요나가 딱 그 모습이죠. 하나님은 요나의 순종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싫어할 거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할 것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꺾기 위해, 그 잘못된 마음을 꺾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종을 물으셨고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의 경험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전혀 틀린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는요,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거 아니고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틀린 것처럼 나에게 보여지고 느껴져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순종의 무릎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다른 것 보고 싶으신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이 어려움을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 이런 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그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걸 보고 싶으실 때가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뭔가가 아니고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요, 온전히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믿고 싶은데요, 저 사람이 날 가만두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상황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서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을 때가 참 많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내 시간, 내 상황, 내 문제, 내 형편,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이런 문제들이 내게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이런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너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네가 납득할 수 없어도, 네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내 말을 듣고 네가 순종하며 떠날 수 있느냐, 네가 순종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걸 보고 싶으셨던 거고 이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 마찬가지의 요구를 던지십니다. 너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떻든지,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어떻든지, 어려움이 어떻든지, 가정이 어떻든지, 직장이 어떻든지, 일터가 어떻든지, 내가 너에게 순종을 원하면, 내가 너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그 순종의 무릎을 너는 꿇을 수 있느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느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물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으로도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셨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온 인류의 역사를 다 바꿔 놓으셨어요.
요나 한 사람이 니느웨로 나아갔을 때 그 성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순종할 때인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훈련받고 내가 연단돼서 무슨 히어로처럼 무슨 용사처럼 앞에 나가서 맞서 싸우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루어지죠.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데리고 나가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전쟁을 나간 그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였습니까? 전쟁은 하는 사람이 잘해야죠. 싸우는 사람이 잘 싸워야죠. 공격해오면 피하고 나에게 맞서는 그 적을 물리쳐야 전쟁에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가 막상 전쟁에 참여한 이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손들고 있는 그 모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언제든지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를 만들어 오기 위해 애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요. 내가 나올 수 있어서, 내가 나오기로 마음먹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늘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요.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요. 저는 여기에 안 섰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제가 신앙생활을 안 했다, 뭐 믿음 생활을 안 했다, 이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 철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니까 참 별거 아니다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교회가 문제 생길 때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런 모습 보면요. 참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요. 저는 우리 아빠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사람, 저희 아버지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한 사람, 저희 아버지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 사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목회 좀 해보겠다라는데 건강을 뺏어가셔가지고, 건강을 가져가셔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몇 차례나, 설교하다가 픽픽 쓰러지기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서고 싶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면 뭐하나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열심히 헌신하면 뭐하나 하나님이 예뻐해 주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나를 다스려갔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갔던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역사하시고 저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지금의 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생스러우셨을까,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힘드시잖아요,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도. 때로는 제 마음에 속상한 일, 속상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저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나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잖아요, 저것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탓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내 고집부터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지, 그거 살피는 게 급선무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온전히 지금 서 있지 못해도요,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가정 가운데 나부터 하나님의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겠죠. 여러분들의 기도 까닭에 우리 교회가 형통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요. 순종하며 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시겠죠.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 한 사람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지실 거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요나서 4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우리가 말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박넝쿨도 예비하셨고 벌레도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어요. 이것을 예비한 것은 누구의 문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문제 때문입니까? 요나의 문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요나의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만들어 가고 싶으시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요나가 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넝쿨을 요나가 키웠습니까? 박넝쿨을 요나가 자라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 그늘로 인해서 요나가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거 하나님이 가져갔더니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요나는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과 싸워가고 있는 거죠. 사모님이 저에게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나는 끝내 그 마음을 돌이켰을까, 돌이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요나서 마지막에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과연 돌이켰을까, 돌이키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까요? 모르 채로 그냥 살다 갔을까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저도 요나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훨씬 커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나 너랑 평생 싸우느라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어서,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어서, 내가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내가 참 기뻤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과 싸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고집센 그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결단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요나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화운교회가,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일터와 삶의 자리와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가 있으니 근심도 없고요, 걱정도 없고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기도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 하나님 안에 내가 늘 거하며 순종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